1절부터 10편 54편 1절부터 끝절까지 주원이가 낭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여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약한 자를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사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셨나이다.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줬어요. 자, 시편 54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대적들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상에서 그 기독교 종교인들, 대다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하고 또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과연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일까? 이런 구별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눈을, 이게 장님이었던 눈을 다시 뜨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영안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대 군인들이 밤에는 눈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적들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철책선에서 경계를 설 때 뭘 쓰죠? 근데 깜깜한데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걸 쓰면 보이죠. 이 조기성 카메라에. 그러니까 깜깜한데도 밤에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군인들이 전시에 그런 걸 쓰고 작전을 하고 그래요. 마치 구원받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의 그런 장치를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그거 뭐라고 그러죠? 야광경이라나 용어가 있는데 우리 때는 그걸 써보지도 못했어. 우리 때는 그게 지급이 안 됐는데 요즘은 군인들이 다 지급을 하더라고. 하여튼 저기에서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투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안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투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피해가야 되겠구나. 저거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가 있어도 피해갈 수가 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잠언서 그대로예요. 그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뭐에 걸려 넘어졌는데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난주에 스페인에서 죽은 테러 사건. 다 놀러 간 사람, 여행 간 사람들 아니야? 여행 가서 즐겁게 엄마 아빠 손잡고 가족들이 손잡고 다 그 거리가 아주 관광객이 제일 많은 거리거든. 바글바글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리를 갖다가 무작정 차로 밀고 들어갔으니 누가 상상해놨겠어요? 거기서 여행 온 사람들이 뭐에 걸려 죽은지도 모르잖아. 죽은 사람은 널브러져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호해 주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아무 데나 가자. 그래서 IS? 난 거기 가서 복음 전할래. 그러면 안 되지. 자,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저께 얘기했지만 어둠에서 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진짜 어둠의 권세에서 나온 건지
사단의 권세에서 나온 건지 본인 스스로도 모른다고 하면,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큰일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사진 프린트한 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떤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 서커스? 그 그림 보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 주원이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사람이 떨어진 거. 사람이 떨어진 것 같아? 어디서? 고층 건물에서. 아주 정확한, 정확하게 봤네요. 이게 어제 9.11 사건이에요. 9.11 테러에서 거의 90층, 100층에서 건물이 무너져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내려가는 길은 막혔고, 또 뭐 건물은 뭐 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벌어지니까 최선의 선택이 뛰어내린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뛰어내는 사람들이 사진을 누가 또 그걸 또 찍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졌을까? 기도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건 기독교 국가니까. 아무리 안 믿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바탕이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근데 사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뛰어내려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90층에서 어떻게 살아? 9층이라면 또 뭐 어디에 걸려서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90층 높이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리 기적이라고 해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뛰어나온 거 아니에요. 어저께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떠나라고. 지금 이 빌딩에서 떠나야 돼. 떠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떠난 거야? 법을 어긴 거야? 자연의 법을 어긴 거야?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당연히 죽어.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거는 살 가망성이 없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뛰어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살려줬을까? 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물론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살려줬다고 다 간증을 해요. 그럼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럼 죽은 사람은 뭐냐고. 해석이 참 불가하잖아요. 살려주려면 다 살려줘야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 마치 저 축구 경기하면서 다 기독교인인데, 골키퍼가 다 기독교인인데 어쩌게는 골키퍼가 못 맞고 이쪽에는 맞고, 누가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 시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분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왜? 밖에 나서 교회 나가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전도 좀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똑같아,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좀 달라. 말 표현은 못하는데 뭔가 다른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는 많이 당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 마음에서 과연 구원이라는 게,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구분점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비슷한 건가? 이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시편 54편에 다윗이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 크리스찬 쳐놓고 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그런데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상고를 나왔으니까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딱 신체 검사 받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설문서를 써요. 학교 어디 나오고 자기가 저 특기가 뭐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좋은 보직을 받으려고 없는 것도 막 써. 그 당시에는 이제 나는 선거 나왔으니까 주산 부리잖아요. 주산 3단, 주산 1급밖에 못 땄는데 이제 3단. 이거 알게 뭐야? 그때 군단에 확인할 거야. 주산 3단. 타자 몇 급이죠? 타자 제일 잘하는 거 1, 2급. 그냥 막 갈아 쓰는 거야.
좋게 써. 그렇게 써서 냈더니 그 추려가지고 행정병을 이제 행정병이 9급이거든요. 9. 이 보직을 받는 거예요. 보병서부터 쭉 보직을 받는데 그 쓴 애들 중에서 그런 특기 있는 애를 부르더라고. 부르더니만 어디로 보내냐면 타자실로 보내더라고. 타자 들어가 보니까 타자가 10대가 쫙 있는데 다 앉아서 쳐보래. 타자 뭐 급수가 나 없었는데. 그래서 쳐보는데 가서 쳐야지. 그래서 독수리 탑으로 빨리 막 그냥 활자 같은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막 무조건 많이 쳐야 돼. 그래가지고 많이 쳤어. 근데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구를 받았어요. 행정 주특기를 받았어요. 근데 주특기를 받았는데 그래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많았는지 몰라도 보병부대로 갔어요. 보병부대로 갔는데 다행히 이제 보병부대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또 인사카드가 쭉 있으니까 너 행정군에 구 받았으니까 그러면 너 인사과 인사병으로 이제 보직은 인사병으로 받아. 훈련은 보병으로 똑같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더 하는 거야. 훈련은 훈련대로 받고 나머지 끝나면 와서 인사과 업무로 하는 거야. 더 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사수가 있어요. 사수, 부사수 그러잖아요. 사수가 있는데 인사과 사수가 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야, 너 이거 연습해. 사인을 하나 연습하라는 거예요. 사인 쫙 연습하는데 하루 종일 그 연습만 시키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아니 뭐 사인을 했더니 그게 이제 대대장 사인이에요. 행정병은 그 서류가 그 당시에는 다 서류 처리잖아요. 옛날에는 다 서류에 다 자기 사인이 있는데 대대장이 다 사인을 했는데 사실은 대대장이 사인을 안 해요. 세상에 1,000원짜리 뭐 어디 사 먹고 뭐 어디 술 뭐 막걸리 2만 원 이건 뭐 일일이 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병이 하는 거예요. 인사과 행정병이 그 사인을 대대장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영수증이 하루에 뭐 많이 나와도 한 2~30장 나오니까 그거 그날 저녁에 보면 다 처리해가지고 사인을 하는데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가라 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오니까 사수가 처음에 시키는 게 이제 사인을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을 연습을 했는가? 굉장히 어려워. 나하고 똑같은 그때 대대장이 이씨인데 이라는 그 사인인데 간단하면서도 어려워요. 그거를 한 이틀 동안 그냥 막 연습을 하는데 비슷하게 됐어. 비슷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행정병을 보는데 영수증 나중에 이제 보고서 올리고 영수증 처리하면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올려. 그러면 뭐 중간에 이제 그 군대에도 갑자기 행정 감사 나오잖아요. 감사 나오면 영수증만 보거든요. 영수증 쭉 보면 사인이 됐나 안 됐나. 감사 나온다 떴다 그러면 다 행정병에서 서류 다 꺼내가지고 혹시 사인 빠진 거 없으면 그거 다 금액 같은 거는 옛날에 안 봐. 그냥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증서만 있으면 돼. 영수증만 딱 금액에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인만 똑같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인을 연습해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2년 동안 사인만 하고 나서 그걸 가라 사인이라고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가라로 사인하는 사람이 옥수로 많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라로 사인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게 넘어가요. 세상에서는 그냥 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 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 구원받았는데요? 그 사인 누가 했는데? 난 한 적이 없어. 누가 했는데? 내가 했네.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사인했으니까 넌 불법이잖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그러는 거야.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그리고 항상 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 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거 내가 한 사인이 아닌데? 이거 내 사인이 아니야. 누가 한 거야? 나도 안 했는데요. 누가 한 거야? 목사님이 했네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사인해 준대.
그게 통용이 되냐? 그게 통용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가짜 사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다 스스로 그렇게 속는 거죠. 자, 세상에서 보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쟁이, 그 중에 많은 프로테지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다. 이슬람교가 탈환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 지역에서 아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인데 저 이방 저 신들한테, 이방 종교한테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자. 그게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문제는 그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 누가 많이 죽었어요? 십자군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많이 죽습니까? 여자와 어린입니다. 차라리 총이나 들고 방패나 들고 있으면 피하기나 하고 맞기나 하지. 총알이라도 막을 수가 없는 존재들은 약한 여자하고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총이나 칼 들고 있는 사람보다, 그 군인보다 더 많이 죽는 사람이 민간인이니까, 전쟁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6.25 때도 누가 많이 죽었어요? 군인보다 민간이 더 많이 죽었어요. 애하고 여자. 그래서 그거는 제일 약한 자가 더 빨리 받아야 돼.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자, 어쨌든 십자군 전쟁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건데 사실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언제 예루살렘 성을 내가 탈환하라고 했나? 하나님 그런 적이 없죠. 뭐 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 영국 전쟁, 프랑스 뭐 전쟁, 그 전쟁사를 보면 다 그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타이틀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 와서 요즘의 전쟁은 안 그렇습니까? 걸프전, 이라크 전쟁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쌍둥이 빌딩, 이 쌍둥이 빌딩이 그 테러를 당해서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미국이 유대인 편든다고 해서 이슬람 과격파들이 한 거 아니에요. 저 유대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대인만 막 우호를 하고 유대인만 도와주고, 이슬람 이 과격파들이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나. 이렇게 나온 사건이, 그러니까 이슬람교, 유대교하고 마치 종교전쟁이나 마찬가지였죠. 피해자가 누구예요? 이름은 신의 이름으로 한 건데, 그렇잖아요. 알라 신하고 하나님 신하고 이름을 걸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는 누가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다 피해입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뭐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인종을 말살하는 게 이미 성경에도 있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다 내쫓으라고 그러죠. 다 내쫓으라고 하면서 하나만큼은 애고 어른이고 동물이고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이죠. 어저께 르완다에서 인종 말살 정책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보다 더 잔인하고 참혹하게 사람을 멸절시키는 게 하나님. 그냥 육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말렉은 바로 우리 육의 모습이구나. 육의 모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라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풀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21절. 자,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저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뒤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기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앞으로 할 게 아니고 뭐예요?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뒤에 뭐라고 해요?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아시죠? 밖에 저 길거리 가는데 노점상이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다 내쫓아. 왜요? 불법 노점상이에요.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 뭐예요? 불법 시위야. 불법은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했는데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찬송을 하고 실제로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법이라고 하면 왜 불법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뭐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뭐냐면 신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정이라는 거는 정자가 들어가서 잘못된 해석인데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혼적으로 경건하고 혼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드린다고 해도 그게 내가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라는 거지. 혹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와서 불경건하게 앉아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세보다는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거기만 읽어주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너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뭐예요? 한 제물로. 한 제물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예수님이죠. 한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뭘 한다고 그러죠? 교회 나가는 사람은 그냥 나가는 사람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래. 어디가? 예배 보러 가. 보러 가는 거지. 그 말이 맞아. 자기 모르게 얘기하는 거지만 너는 맞는 얘기다. 예배 보러 가는 거니까. 영화 보러 가듯이, 연극 보러 가듯이. 오늘 나 예배 보러 가야 되는데, 나 예배 보러 가서 나 못 가.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말 표현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예배를 뭐해? 드리러 가. 드린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내가 부모님한테 뭘 드린다. 누구한테 선물을 드린다 할 때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뭘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드리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내가 너한테 준 아들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난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근데 보통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람은 누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려다 보니까 목욕제게 해야 되고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오는 것은 그거는 당연하고 옳은 자세예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뭔가 나를 바친다는 마음의 자세로 온다고 하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한 제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하고 하나님과는 원수관계야, 화목관계가 이룰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반목이야. 원수관계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로 오셨어요? 화목제물. 한 제물인데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시키는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왔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관계야.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화목할 수가 없어. 죄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나한테 예물 드려도 너는 카인의 예물이야. 네가 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나 앞에 그렇게 신성한 걸 가져왔다고 주장을 해도 내가 보기엔 너는 카인의 예물이야. 난 너를 받아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오직 뭘 가져와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한 제물, 화목제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보러 가야지 빨리. 한 몇 시간만 때우면 그냥 또 한 주가 지나가지. 내 과업이 또 끝났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예배 형식, 예배 의식이지. 그냥 예배 형식을 맞추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정말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나는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는데 바로 내 안에 당신이 주신 예수님. 정말 그 귀한 예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장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가지고 오고 자기 의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참석했을 때 자기 열과 혼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보통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보세요.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처럼 그냥 입으로 그냥 우리가 찬송을 따라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합니까? 막 손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거의 미친 사람, 미쳤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미쳤어. 거의 그냥 그 환각 상태로 빠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았다. 목사님 정말 오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 너는 세상에서 이미 네 상을 받았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온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날 예배가 항상 어두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마음이 언짢을 수 있어요. 아, 오늘 예배 나왔는데 더 어둡네, 더 힘드네. 아, 왜 구원받고 나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지 않지? 그건 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 오히려 그런 날이 많을 수 있어. 아, 목사님 맨날 허구한 날 저렇게 잔소리하고 그래. 좋은 얘기만 하지. 그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죄에 대한 지적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달라는 그 열정 때문에 그냥 거기에 몰입했다가 그날 하루 끝나면 이야, 오늘 정말 하나님께 너무 은혜스러운 은혜 충만, 몸 충만하다가 그냥 감사해서 주일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도 보면 즐거워요. 즐거움의 이 가치가 다르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즐거운 것이 심령에서 즐겁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정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서 온 건 아니지만 힘들게, 어떤 때는 힘들게 교회 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게 오진 않아요. 일반 교회 나오는 사람은 오늘 얼마나 기쁜 날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날인지 막 기대를 하고 부풀어. 물론 설교는 안 들어. 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냥 몰입해 마음속에서 자기 혼자 그냥 도취한 거야 그냥. 목사님 뭔 설교를 해도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자기 심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자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눈물 철철 흘러가면서 막 다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야,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우리가. 야, 너 맨날 나한테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뭘 드렸어? 내가 너한테 준 내 아들은 제껴놓고 네 열심만 드렸잖아. 이게 카인 아니야? 너 카인의 예물만 드렸잖아. 너는 세상에서 이미 그 상을 다 받았어. 너 만족했지? 주일만 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넌 항상 기뻤지? 왜 기뻤어? 네 만족이잖아. 네가 스스로 기뻐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미 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상은 없어. 그럼 넌 지옥.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기도 한번 봅시다.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렇죠? 못 들어보셨어요? 안지나 선한 주여, 앉아서 주여, 일어서 주여. 보통 교회 가서 조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 보면 그냥 입에서 주여라는 것이 입에 뱄어요. 설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무 때나 아멘, 주여 많이 하잖아. 입에 그냥 그게 생활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몰입시키는 거예요. 보통 교회 가면 오늘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누구를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주,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 테러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 테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기 있는 모여서. 그래서 보통 설교 시간하고 기도 시간은 같아요. 목사님 설교한 시간이 한 20분, 30분인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개인까지 기도,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 1, 2분에 안 끝나거든. 그러면 한 2,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로님이 나오면 또 장로님이 또 우주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 설교 또 할 시간이 없지. 딱 1시간에서 그런 시간 빼놓으면 설교가 언제? 그래서 15분 짧으면 10분 딱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걸 원하고. 그럼 왜 기도를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린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고 아니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우린 세상 것을 구한다는 거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너희는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아니 성경을 코로 보는지 귀로 보는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관계없어 그냥. 자 6장 보세요. 자 30절. 자 30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야공이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구하지 말라. 그러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다. 왜? 맨날 눈앞에 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너희들은 영안이 있으니까 멀리 영원히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구하지 않아도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뭘 구해? 여전히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뭘 구해? 하나님 이번에 입시인데 그거 어떠라고? 우리 아이 뭐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 요새 남편이 수상합니다. 그럼 어쩌라고? 뭐 흥신소를 가든지 뭐 어떻게 가든지 해야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달란 말이야? 자기도 짝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야? 그냥 세상 것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야? 요한일서에 뭐라 해요?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거는 아버지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걸 구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멸망하는 우주를 위해서 기도를 한들 하나님 구원을 주겠어요? 이미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어둡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뭘 기도를 할 거예요? 이 어두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거길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반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 이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도 같다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느냐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예요. 어서와. 예배는 처음이지? 처음이 아니구나. 예배는 오래간만이지? 자,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도 기도를 개떡같이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준 게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주기도문을 누구한테 가르쳐줬어요? 제자들한테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약 서신서를 보면 그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뒤에.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러잖아, 교회 가면. 뭐 어디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어디 조그만 모임이나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약 시대 사도행전이나 그 신약 서신에 보면 사도들이 정작 직접 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주기도문이라는 게 너니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그 직접 들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뒤에 외운 적이 있냐고. 그걸 반복하는 어떤 기도의 어떤 의식으로 삼했다라는 기록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왜? 기도는 주문이 아니거든요. 일반 종교에서는 주문을 외잖아.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뭐예요? 그리 쓸데없이 그냥 엉터리 같은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의 어떤 뭐 하나의 틀이에요. 이 내용에 맞춰서 너희를 기도하라. 그럼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주기도문. 우리는 도무지 외우질 않아가지고. 그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은 딱 명시해놨어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야. 입시 뭐 대학 가는 것도 아니야. 뭐 가정 지켜주는 것도 아니야.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 아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아버지의 뜻. 주영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게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영생을 주세요. 아직 영생을 못 얻은 사람 그거 하나 구해야 돼. 영생을 받은 사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내일도 감사하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날 살리시는 소망까지 있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 거듭나지 못한 이제 크리스천 종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앞에 장로님 대표기도 나와서 하겠습니다. 또 어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대표 기도를 하면 누구를 의식을 해요? 사람이. 아니 뭐 발표를 시켜. 앞에 선생님이 야 앞에 나와서 발표해 그러면 내가 잘하려고 하지만 누구를 의식해서 잘하려고 그래? 거기 나 말을 듣는 사람을 의식해서 잘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는 하나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식해서 기도를 해? 듣는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나를 무식하다고 할까? 유식하다고 할까? 뭐 오만 가지 생각을 해서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기도냐고. 기도를 잘했다 합시다. 기도 끝나고 나서 옆에 집사님이 기도 잘했다 이거지. 그러면 막 우쭐해가지고 야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빨이 좀 많이 세구만. 누가 상을 받은 거야? 네가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아. 교회 가면 기도 잘하는 사람들 많이 기도 능력 받았다고 그래. 좋아해. 기도를 해서 왜 좋아하냐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자기 심령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간절한 호소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표시가 기도예요. 그게 무슨 좋아할 일이냐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그게 하나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잘하면 그게 자기가 좀 우쭐해지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길거리 사거리에서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기도하지 않느냐.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예수님 지적을 하죠. 왜? 자랑거리니까. 자,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고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그걸 나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아야 돼요. 요새 뜨는 사람이 바포 목사예요. 하도 그 목사들이 뻘짓을 잘하니까 뭐 뉴스에서 뭐 아무개 목사가 뭐 추행을 했더니 뭐 어쩌고 뭐 사기를 했더니 이런 게 뉴스거리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목사들이 다 그렇지.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 하고 떠오르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포 목사야. 아시죠? 최아무개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지금부터 20년 전서부터 거의 한 30년 됐어. 20년 전서부터 청량리, 옛날에 청량리에 유명한 588이 있었어요. 588 버스가 가. 588이에요. 그 청량리 여기에, 예? 그 청계천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20대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청계천에 거기에 다 그 범죄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을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밥 안 하고 라면. 전도사 시절에 밥을 못 하니까 전 이제 라면을 끓여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명이 이건가 보다 해서 이제 마음에서 자기 어떤 소명의식을 느꼈다. 본인은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다. 그때 당시 자기 그 사람의 그 자기 옛날 회고록을 보면 옛날에 그 청계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깡패들이 많잖아요. 어디서 거지적거리면서 뭐 착한 일 한다고 그러니까 좀 밉보이는 것 같아. 하루는 잡아가지고 8명이 깡패 8명이 그냥 거의 죽도록 했어요. 여기서 얼씬거리지 말고 착한 짓 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 거의 8명이 패가지고 8명이 패으니 오죽 맞았겠어요. 경찰서로 이제 갔는데 경찰이 가서 너 때린 놈 누구이냐고 들어도 너 때린 사람이 누구냐. 절대 입을 안 열었다고 그래요. 내가 가다가 우연히 맞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야. 보통 같으면 아무개가 날 패가지고 집단으로 패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또 경찰서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목적하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거기서 청량에서 표를 잡고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라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밥을 해주기 시작한 거에서 그때서부터 바포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29년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좋은 일도 오래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20년 넘은 거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올해가 1000만 그릇 달성이에요. 난 거기서 실망을 했어.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구원을 떠나서라도 그래도 음지에 가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 좋은 일 한다. 대단한 일 한다. 뭐 구원을 떠나서 좋게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문에 올해 1000만 그릇 돌파. 그러면 그릇을 샜나? 여태까지 그릇을 샜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선한 일을 하거든. 왼손이 하는 줄 어떻게 많은 손이 몰라. 그렇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드러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릇수까지 셌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는 그 영역이 세계로 넓혀가지고 세계 10개국, 주로 못 사는 나라의 10개국에서 17개인가의 군원이 생겼어요. 거기도 이제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쌍한 사람들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생명은 주지 못하더라고요. 밥은 주는데. 굶주린 사람을 먹이긴 하는데 생명은 주지 못해요. 그리고 또 무료병원도 이번에 개원을 했어요. 아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야 최양욱이 너는 네 상을 이미 세상에서 받았지 않느냐. 어떻게 받아? 너 1000만 그릇 기념회 했대. 사람들이 다 너 칭찬하고 너 우러러봤잖아. 너 세상에서 너 존경받았지? 그게 네 상이야. 예수님 존경받은 적 있어? 내 아들 보냈을 때 내 아들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존경받은 적이 있냐고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는 좋은 일에서 네가 상을 받았잖아. 무슨 일이야? 좋은 일 했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자기가 그 일 때문에 정작 받아야 될 상은 못 받고 자기가 그걸 받은 꼴이 됐어.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자, 2절 구제라는 게 나오죠. 구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2절서부터 3절, 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됐어요. 뭘 불지 말라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근데 1000만 그릇 돌파 기념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나팔이잖아.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본인이 있겠어요. 주변에서 여태까지 해보니까 1000만 그릇 정도 됐다는 것 같은데요. 겸손하게 왜 그런 그릇을 셌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 일가 드러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좋은 일도 적당히 하고 좀 어느 선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고 많이 하면 또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애초 시초서부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위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너는 구제할 때, 자 3절 뭐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게 하라. 아마 그 목사님도 예수님이 하게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팔을 불지 말았어야지. 정말 예수님이 하게 했다고 한다면 은밀하게 했어야지. 근데 세상에서 뭔가 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하면 신문에 꼭 뜨고 뭐 인터뷰를 하고 꼭 나중에 뜨더라고요. 본인의 의도는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나중에 그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도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았지 않느냐라는 건 뭐예요? 천국에서 너는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얘기거든요. 자,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죠. 인터넷 찾아서 전도왕 쳐보세요. 그냥 쫙 전도왕이 왜 이렇게 많아? 거기 보면 전도왕은 한 사람이 되잖아. 근데 무수하게 많이 말해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3만 명 전도의 비밀 책을 썼어요. 이종근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가 3만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써놨어요. 말이 3만 명이지. 우리 10년대에 봐야 한 명 데려올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 3만 명을 전도했다라는 거는 왕감이잖아요. 근데 왜 나발을 부냐고. 문제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숫자를 왜 세? 굳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요새 전도왕 간증 모음이 있더라고. 30명의 전도왕만 추려가지고 전도왕 간증 모음이 있는데 제목만 적어볼게요. 가난 변로에서 부활의 모범을 외친 엄정은 집사.
농사꾼 시곤 할매가 말씀을 읽어주는 전도자가 되라. 이옥매 권사. 혁명의 투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윤창배. 복음은 장애도 춤추게 한다. 조하연. 대인기피증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진. 전도 많이 된 사람. 아니 왜 불법이야 이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 근데 왜 불법이라고 할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 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자각을 해야 돼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3만 명씩이나 전도를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생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명도 전도를 해서 구원으로 인도를 못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해. 근데 일생 살아가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으로 인도를 못했어.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뭐 너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 은혜로 줬으니까 너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시켰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야 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일생 살아가면서 한 명도 구원으로 인도를 못하냐? 그건 내가 생각하기로 너무한 거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끄럽지 않겠냐 이거지. 나 구원받은 거는 잘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야. 또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죠?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이 죄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다 죄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죄를 증오합니다. 또 늘 죄를 지는 걸 회개합니다. 그럼 그렇게 회개 잘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비는 사람이 왜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빌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랬지. 너는 네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랬지 죄에 대해서 빌라고 한 적이 없잖아. 비로소 용서받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교회 나간 사람은 열심히 뭐해요? 목사님도 빌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도 빌고 거기 교인들도 열심히 빌고 비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는 관계없이. 그게 불법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회개를 하고 전도도 하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자기 이익이 속해요. 자기 이익. 그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의 본질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뭐 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뭘 받았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네요. 너는 네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냐? 네가 북치고 장구치고 네가 세상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는데 다 스스로 다 네가 다 만족한 거 아니야? 나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는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필요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든지 내가 무엇을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막 세상에 지난주에 얼마나 세상 골치 아픈 일이 있는지 집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말씀도 안 들리고 막 예배에 참석하는 둥 마는 둥 정신이 딴 데 팔렸어. 오늘 예배 꽝이네. 어떡하지? 근데 그 예배 뒤에는 사인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개떡같이 했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래 내 자녀다.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난 그래도 얘는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해. 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짧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그 아멘이라는 그 주님의 이름이 내가 가라로 사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사인하는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를 해도 아 그래 너는 예수님과 내가 보낸 아들과 함께 죽었지. 그래 내가 인정해. 자 사인. 누구의 이름으로 사인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인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내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든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헌금을 하든 내가 또 뭐 전도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했어. 내가 했는데 내가 하고 내가 사인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 군대 시절에 했던 가라 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가라 사인이 돼요. 근데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비록 부족했지만 얘가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내가 했어. 그러면 사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름이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계시록에 새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 신천지에서 나오는 뭐 새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 교회인가 요새 나오는 아빠 교회, 엄마 교회 거기서 주장하는 새 이름. 그 교주가 누구의 이름이?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새 이름이 그 교주의 이름이라며. 누구지? 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름 있잖아요, 그 교주가. 아니 처음에는 예수님 막 다 얘기해. 예수님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맨 뒤에 보면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교주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 새 이름은 바로 새로운 이름을 줬다. 이단은 그렇게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절대 겉으로는 그 표시가 안 나. 다 예수님을 뭐 찬양하고 다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서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누구냐? 바로 아무개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사도행전에 뭐였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천하 인간에 너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 사도행전에. 그러면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거듭났잖아요. 정말 거듭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뒤에 사인을, 이름 사인은 누가 해주신다고?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놓고 내가 주님의 이름 좀 쓸게요 해서 내가 사인하면 결국 그것은 가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4편이 다윗이 무엇을 깨닫고 기록했느냐. 아,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주님이 사인을 해주시는군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그 내용이나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나 동일한, 그쵸? 동일하죠. 보세요. 시편 54편 돌아오죠. 시편 54편 자, 시편 54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뒤에 조금 뒤에 뭐라고 했어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항상 누구의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요? 내 이름, 내 이름. 세상에서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주님은 빠지고 항상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생명을 막 전하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목사로 하는데 세상에서 야, 참 대단하네, 위대하네. 그럼 세상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라고 쓰질 않는 거예요. 이종성 목사 위대하다. 그 밑에다가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 되게 그렇게 가죠.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 옛날 6.25 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고난을 하다. 항상 평가했을 때는 주님이 이름이 안 들어가요. 손아무개 목사. 그렇죠? 항상 그러잖아요. 그 식이잖아.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영락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내용은 주님의 이름 헌신하다. 항상 주님의 이름은 두 번째.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의 이름을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얘기해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도야. 사도 바울. 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야. 항상 사람의 이름을 못 쳤어요.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0절. 자, 15장 10절부터 10절만 읽어보자.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게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요. 왜? 나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요. 그리고 내가 아니요. 그러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분간을 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천만 그릇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거기 오면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을 해서 빙자를 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아까 그 군인들이 보는 그런 그 투시경처럼 어두움을 보면서도 사물을 보는 그런 영안으로 그 어두움을 자세히 보면 종교의 어두움도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믿음의 어두움 속에서도 그게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우리가 많이 적용을 시켜야죠. 그래야만이 분별을 할 수 있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는데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 비록 우리의 육의 모습이 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좀 하찮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래 내가 사인해 줄만 하다. 아무리 형편없어도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내가 너 믿을게. 내가 널 자녀로 삼아주고 내가 후회하지 않아. 가져와.
이거 나 이 사인 받기 너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 내가 사인 받을 수 있어요? 가져와. 내가 해줄게. 그 갖다 드리면 자 사인.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백제행인데도 그 안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나를 믿는 너 믿음이 내가 인정하는 너의 의다 하고 사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뭔 이름을 내려고 뭔 부귀영화를 내가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을 때 이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거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 세 번째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다뤄봤는데 한번 여러분 사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팜플렛 준 사진. 그들은 곧 죽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누가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지? 너 읽은 거 외워봐. 빨리 외워 빨리. 하나님의 뜻은 이거 수업 시간에 이 집중을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 그렇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죽이리라 살리리라. 포인트를 딱 해야지 점수가 많이 나와. 졸다가도 요거는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포인트를 딱 집어서 기억을 해야 돼.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 밑에다가 누가 사인해 준 거예요? 자기의 피를 흘려서 대신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이 친히 사인해 준 거예요. 그건 누가 바꿀 수도 없고 그걸 지울 수도 없어요. 이런 확실한 구원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없는 걸 자꾸 내가 만들어서 갈아 쌓이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거는 알잖아요. 이거 내가 갈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직접 사인하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같이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쇠양의 경 또 전도 집회 경에서 마쳤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뭐 외부에서 오는 식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있는 모인 신령들 안에 정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불법으로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친필 사인을 가지고 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바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령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위의 가족, 친지, 친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193장.